말자. 예, 이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아니 더 나아가서 미움을 받고 있는 레아를 불쌍히 여기셨죠. 그래서 그녀를 위로해 주셨는데 어떻게 위로를 해 주셨냐면 이제 태를 열어 주심으로 위로를 해 주셨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자, 성경은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레아의 태를 열어 주셨다. 그러니까 앞으로 레아가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얻게 되는데 이것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자, 레아가 임신해서 첫째를 낳았습니다. 낳고 보니 아들이네요. 32절.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자, 첫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루벤. 자, 여러분 히브리에서 벤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보라 아들이다 이거예요. 봐봐 아들이야. 내가 아들을 낳았어. 그 이야기입니다. 자, 이름만 봐도 레아가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가 아들이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예. 왜 이렇게 레아는 아들을 원했을까요? 예. 그 당시만 해도 뭐 지금은 좀 덜하지만 그 당시만 해도 아들을 낳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남편에게 사랑을 받기를 원해서 아들을 꼭 낳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여기 써 있잖아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여러분, 저 레아의 그 루벤이라고 이름 지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레아는 여호와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여호와 신앙을 가진 분이에요. 레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괴로움을 돌아보셨다, 이렇게 보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레아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괴로움은 무엇이었을까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는 겁니다. 남편한테 미움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인이 나 혼자가 아니잖아요. 부인이 둘이에요. 근데 자기가 첫 번째 부인이잖아요. 어쨌거나. 그런데 남편이 두 번째 부인만 사랑하고 자기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막 미워하고 구박하고 그래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결혼하고 나서 뭐 그 전부터 그랬지만 레아는 남편으로부터 단 한 번도 그 사랑의 눈길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받고 사시죠? 근데 레아는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증오의 눈빛만을 받아왔어요. 당신 때문에 내 결혼 생활 망쳤어. 이런 증오의 눈빛을 남편한테 계속 받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그게 힘들었고 남편한테 라헬이 사랑을 받듯이 자기도 사랑이 받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보셨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아이를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이 말이 너무 가슴 아프지 않아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레아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 라는 그런 기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나도 사랑받을 수 있겠지? 나도 사랑받는 여자가 되겠지? 라는 기대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이 레아의 기대는 이루어졌을까요? 자, 33절 읽겠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 하였으며. 자, 둘째 이름은 뭐라고요? 시므온입니다. 시므온. 자, 시므온의 문자적인 뜻은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들으심입니다. 들으심. 자, 그녀는 이 둘째 아들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이제 이름을 지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 아들을 낳고도 여전히 레아는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었다는 얘기는 야곱이 이 레아한테 소리 지르고 욕하고 막 멸시하고 이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얘기예요. 예. 야곱으로부터 인격적인 모욕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엄청나게 심한 그런 욕을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랑받지 못하고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루벤의 이름에서는 하나님이 그녀를 어떻게 하셨대요? 보셨대요. 예, 돌아보셨대요. 그리고 시므온의 이름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대요? 들으셨대요. 예, 보시고 들으셨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의 지금 신음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고백을 통해서 이 레아의 신앙이 얼마나 깊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저런 고백을 못 합니다. 신앙이 있기 때문에 저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훗날에 여러분, 야곱이 다시 집으로 돌아갈 때 라헬이 몰래 뭘 훔칩니까? 집안에 그런 수호신을 훔칩니다. 우상을 숨겨서 가잖아요. 네, 그런 라헬과 너무 비교되는 거죠. 레아는 그런 짓 안 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는 그런 믿음의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의 백성들을 돌보시고 그의 백성들의 소리, 신음소리, 기도소리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출애굽기 2장 24절 25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소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네, 여러분, 이것이 출애굽을 하기 직전에 이제 모세가 쓴 글인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 예,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이 돌아보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노예스로 살았잖아요. 예. 그래도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소리를 못 듣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관심이 없나 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돌아보시는 분이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예, 그때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아니다. 하나님은 너희를 보고 계시고 너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시간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 하나님은 여러분을 돌아보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 소리,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 여러분의 힘든 그 신음소리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 믿음의 여인 레아처럼 그렇게 고백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예. 나에게 어떤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그냥 운이 좋았네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건 내가 열심히 해서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시고 계시구나. 네. 어떤 사람을 통해서 뭔가 위로를 받았을 때 하나님이 나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셨구나.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렇게 그 사람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시길 축복해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그 사람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위로의 사람 바나바처럼 살자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네. 혹시 누구를 위로하셨나요? 지금 5일 지났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구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위로를 받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내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권사님을 통해서 나를 위로하시는구나.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예. 그 사람이 그걸 못 느껴도 그렇게 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래서 최대한 많이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우리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연습 한번 해볼까요? 옆 사람 보면서 위로의 한 말씀씩 해주세요. 네, 30초 드리겠습니다. 위로, 뭐 격려, 뭐 축복, 뭐 뭐든지 좋으니까. 네. 네. 그냥 이러고만 계시지 마시고 입을 열어서 구체적으로 위로, 격려, 축복, 사랑의 말을 해주세요.
아, 우리 김희영 권사님 제일 잘하시네. 예. 예. 권사님 받기만 하실 거예요? 한 말씀 해주셔야지. 아, 평소에 많이 해주십니까?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줬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남편에게 사랑을 받을 것을 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 하나는 좀 부족했나 보다. 아들이 두 명이니까 이제는 날 봐주겠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시므온이라고 친 거예요. 자, 그러나 이 기대 역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곱 보통 남자가 아닙니다. 34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셋째 아들 이름은 뭐라고요? 레위. 자, 첫째 아들은 누구요? 루벤. 둘째 아들은 시므온. 셋째 아들은 레위. 예, 그래요. 자, 레위의 문자적인 뜻은 뭐냐면 연합함이에요. 연합. 하나됨이잖아요. 그래서 내 남편이 지금부터 이제라도 나랑 연합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까지는 남남처럼 살았는데 이제는 정말 남편이 나를 아내로 인정해 주겠지. 그래서 진짜 부부가 되겠지. 진짜 이번에는 아들을 셋이나 낳았으니 남편의 사랑을 받겠지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나 아직도 야곱은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야곱 너무하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죠. 야곱은요 처음은 완전 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해요. 또 셋이나 낳았으면 그래도 뭐 사랑하진 않아도 좀 미워하지는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레아는 아들을 낳으면 낳을수록 점점 기대가 커질 거 아니에요. 아, 하나를 낳았어, 아니 둘을 낳았어, 아니 셋을 낳았으니 이번에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근데 아니에요. 그래서 기대가 큰 만큼 더 큰 실망에 이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이제 또 넷째를 임신했어요. 그럼 이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다. 예. 자, 35절.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넷째 아들의 이름은 뭡니까? 유다. 그래도 우리가 아는 사람 많이 나오네요. 자, 첫째가 뭐? 루벤. 둘째 시므온. 셋째 레위. 넷째 유다. 자, 유다의 뜻은 뭡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다라는 뜻입니다. 예, 여호와를 찬송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지금 이 네 번째 유다의 이름은요, 앞에 첫째, 둘째, 셋째 이름과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뭘까요? 남편에 대한 기대가 이제는 없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다는 그런 기대가 이제 없어요. 포기한 걸까요, 이제? 만약에 포기한 거라면 너무 마음이 아프죠. 나는 이제 자식이나 보고 살렸다. 이런 마음이 된 걸까요, 혹시? 정확하게 모르지만 어쨌거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어떻게 해서든지 남편한테 사랑받고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었는데, 그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지 않아도 나는 무조건 하나님을 찬양하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레아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나는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해요. 여러분, 어떻게 레아는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라는 그런 고백이 나왔을까요? 이게 힘든데 우리가 좋은 일이 생겨야 막 하나님 찬양하고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 힘들면 하나님 찬양하고 싶은 생각 싹 사라지잖아요. 지금 레아는 갈수록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레아는 남편한테 받지 못한 위로
남편한테 받지 못한 사랑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것을 그녀가 몸소 느끼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잖아요. 근데 라헬은 한 명도 못 낳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4명이나 지금 낳은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잠자리를 누구랑 더 많이 했겠습니까? 사랑하는 라헬과 훨씬 많이 했겠죠. 어쩌다 한번 불쌍해가지고 이제 레아랑 잠자리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대접을 받는 자기가 아들을 지금 4이나 낳았어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몸소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들을 통해서 지금 품에 안고 있는 유다, 그리고 엉금엉금 기어다니고 있는 레위, 여기저기서 뛰어놀고 있는 첫째, 둘째 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행복한 거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야. 그러니까 그녀는 이제 자기가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아요. 없는 거에 막 집중해가지고 왜 이거 안 주세요? 왜 이거 안 주세요? 라고 괴로워하지 않아요. 더 이상. 이제는 주신 것에 만족하면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을 하고 선택을 한 겁니다. 바뀐 건 없어요. 아직까지 남편 사랑 못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괴롭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잘 아시죠? 좋아하시는 구절이잖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대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좋은 일, 나쁜 일, 기쁜 일, 슬픈 일, 성공, 실패, 좌절 이런 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대요. 누구한테는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한테는. 그러니까 지금 레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레아한테는 남편한테 사랑받지 못했던 그런 아픔, 슬픔, 때로는 분노 이런 것들 때문에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죠. 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더 하나님을 구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나중에 봤을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당장 그 순간에는 너무 힘들죠.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멀리 보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서 이렇게 선으로 다 이루셨구나. 여러분, 나 더 멀리 볼까요? 더 멀리 보면 어떻게 됩니까?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그 중에 몇 명? 6명. 반을 레아가 낳은 아들들이 그 족장이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아무리 어려운 일, 힘든 일, 슬픈 일이 있어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선으로 바꿔주십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눈으로 그 미래를 내다보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일어나는 이런 아픔과 고통과 슬픔을 가지고 어떻게 선으로 만들어 가실까를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당장 힘들어도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요. 이 레아처럼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 아름다운 여인으로 레아가 갈수록 성장하고 있습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힘들어하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에게는 이 코로나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 기간을 잘 견디면서 오히려 더 예배를 사모하게 되고 더 기도를 사모하게 되고 더 선교를 사모하게 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렇게 소중한 줄을 몰랐어. 그런데 이제는 너무나도 소중한 거, 여러분 소중하게 느껴지십니까? 우리 주일마다 밥 먹다고 옛날에는 귀찮았죠.
막 귀찮고 뭐 해 먹나 뭐 설거지 막 귀찮은데 이제는 같이 모여서 막 밥 먹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선교를 1년에 한 차례씩 나가면 벌써 돌아왔나 이러면서 사실은 조금 좀 그런 게 있었습니다. 이번에 내가 가지 말고 우리 전도사님 보내야 되겠다. 근데 지금 2년 가까이 못 가고 있으니까 너무 가고 싶은 거죠. 너무 그때의 그런 선교가 너무 소중하고 그게 그때의 그런 삶이 너무나도 행복한 삶이었구나. 그게 막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속으로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얼굴 보면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를 이제는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요, 그런 이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점점 더 믿음이 더 강해지고 얼마나 소중했던 것인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요, 이런 코로나 시기에 다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거든요. 저는 제가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조각목교의 모든 성도님들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간절히 바라고, 이 코로나 시기가 어려운 시기가 지났을 때 우리 교회가 더 단단해지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앞장서 주시고 여러분이 책임지고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 특히 금요일에 와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절대 넘어지고 쓰러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절대 넘어지거나 쓰러지시면 안 돼요. 여러분은 격려하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같이 갑시다. 같이 합시다. 권사님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막 이런 고백이 나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가지고 오우 레아 너 믿음 많이 컸네. 옛다 아들 하나 더 받아라. 이렇게 줄 것 같은데 어떻게 돼요? 출산이 멈춥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건 우리가 이해를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예요? 열심히 뭔가 하고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거를 주시길 우리가 솔직히 바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좋은 것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지금 레아에게 했듯이 그 전까지는 막 은혜를 베푸시다가 저런 놀라운 신앙 고백을 한 그녀에게 더 좋은 선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출산을 딱 멈추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가끔 그렇게 일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인생에 어떤 출산, 재생산이 어떤 뭐 성취 이런 것이 멈췄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그런 사탄의 거짓말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그때그때 다르게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취하시기도 하시잖아요. 그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욥의 고백이죠. 욥이 하나님은 주시기도 하고 가져가기도 하신다라고 고백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성숙하신 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딱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딱 멈추셨을 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않고 그런 상황 속에서도 진짜 나의 고백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고백이 진짜 고백인지를 하나님은 또 확인하고 싶어 하실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찬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그런 일이 일어나도 절대 넘어지거나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졌던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요. 복을 주셔요. 당장 주시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주세요. 나중에. 레아가 살아있을 때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레아가 이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 나라에 간호해 주십니다. 이 복을. 때로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그렇더라고요. 내가 떠난 이후에 주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는데 이 12지파 중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지파가 아마 2개 정도 되실 겁니다. 자,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지파 12지파를 다스리는 리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그 유다가 누구의 아들? 레아의 아들입니다. 레아의 몇째 아들? 넷째 아들. 그리고 또 12지파 중에 아주 특별한 사역을 하는 지파가 또 있죠. 다른 지파들과
이게 구별된 지파? 어느 지파입니까? 레위 지파죠. 이 레위 지파는 레위 지파의 그 족장인 레위는 누구의 아들? 레아의 아들. 몇째 아들? 셋째 아들. 여러분 뭐 납달리, 단, 갓 잘 모르시죠? 그런데 유다, 레위 잘 아시죠? 예. 여러분 찬양팀이 막 우리나라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유다 지파라는 찬양팀도 있고 레위 지파라는 찬양팀도 있어요. 근데 갓 지파 뭐 이런 찬양팀은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사람들이 갓 뭐 이런 데는. 여러분 레아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겠어. 비록 그가 죽은 다음이지만 저 하늘나라에서 이제 그가 하늘나라로 올라간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어떻게 되는지 위에서 딱 지켜보면서 메시아가 넷째 아들 후손이야. 막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예. 그리고 율법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막 하는 그런 지파가 하나님을 딱 선택하셨는데 12지파 중에 요셉 지파를 선택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12지파 중에 가장 유명한 아들 요셉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는 지파가 왠지 이 요셉 지파가 제일 어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그런 메시아가 오는 지파가 요셉 지파일 거라는 게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런데 뜬금없이 레위하고 유다 지파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예, 하나님이 레아를 축복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여기 대부분 다 부모신데 부모 입장에서 어떤 상급이 제일 크겠습니까?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예요? 예, 내 자녀가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왕이 자기 왕권을 더 유지하려고 막 아들 죽이고 이런 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예,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잘 되는 것을 가장 기뻐하겠죠. 그 누구보다도 기뻐하겠죠. 예. 그래서 레아한테는 그런 큰 복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 레아는 하나님께만 이런 복을 받았냐? 예? 하나님께서 막 아들도 주시고 장차 그런 그 아들들이 그런 지파의 족장이 되고 이런 일들을 하나님으로부터만 받았느냐? 아니에요. 또 있어요. 여러분 아들을 6명을 낳아줘도 거기에 덤으로 딸까지 한 명 더 낳거든요. 7명의 자식을 낳아줘도 레아를 사랑해주지 않던 이 야곱이 먼 훗날 막벨라에 있는 가족묘에 그의 4명의 부인 중에 1명을 묻어줍니다. 누굴까요? 레아입니다. 49장 31절.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자, 그곳이 어디겠습니까? 무슨 굴? 막벨라 굴입니다. 막벨라 굴에 누가 묻혀 있죠? 아브라함 부부가 묻혀 있습니다. 제일 먼저 사라가 묻혔고, 사라를 위해서 산 곳이잖아요. 거기에 아브라함 부부가 묻혔고, 그 다음에 이삭 부부가 묻혔어요. 그럼 그 다음에 누가 묻힐 차례예요? 야곱 부부가 묻힐 차례입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부인이 4명 있었는데, 그럼 그곳에 묻힌 여자는 야곱이 제일 사랑했던 라헬이 아닙니다. 레아입니다. 왜 라헬을 거기 안 묻고 레아를 묻어주었을까요? 야곱이 레아를 자기의 첫 번째 부인으로 이제 인정한 것을, 우리가 나중에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처음에 이 성숙하지 못했던 시절은 그냥 레아와가 미웠습니다. 그냥 미웠어요. 쟤 때문에 내가 7년 더 고생하고 뭐 그런 거 때문에 싫어했겠죠. 아이를 많이 낳아줘도 그냥 싫은 거죠. 그러나 점점 야곱이 신앙이 성숙해지잖아요. 예. 성숙해지면서 라헬과 레아의 차이점을 보기 시작하겠죠. 처음에 뭐만 봤습니까? 이쁘냐 안 이쁘냐. 예. 이쁘냐 안 이쁘냐만 봤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어떤 걸 봐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라헬은 그런 거 우상 막 숨기다가 걸리고 뭐 숨겨갔던 그런 여자였는데
레아는 그런 여자가 아니잖아요. 믿음의 여자잖아요. 신앙의 여자. 예. 그래서 결국에 성숙해지는 야곱에게 드디어 그렇게 받고 싶어하던 남편의 사랑을 받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결국 그녀는 남편의 사랑도 받고 하나님의 사랑 다 받은 여자가 된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실망과 이 좌절을 레아는요 신앙으로 이겨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더 나아가 남편한테도 드디어 사랑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이런 레아의 삶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큰 실망과 좌절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한테 우리가 어떤 삶을 선택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남편한테 받지 못한 사랑 받으려고 계속해서 그곳에 집중할 때 그것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갖기를 원했던 것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다는 것을 레아를 통해서 우리가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레아처럼 신앙으로 지금 현재의 위로 힘들고 어려움을 다 이겨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